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이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막상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은 품고 있지만 내 입술로는, 내 행동으로는 그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본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는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전체가 사랑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장 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사장 하면은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하고 천국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 새 계명장은 요한복음 13장을 우리는 특별히 그 장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그 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에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았듯이 은사장입니다.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이 사랑장이냐는 겁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텐데 13장에 대해서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선교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이 문제를 봤더니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성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에서 얘기했던 은사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하고 그 받은 은사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그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너 그것밖에 못 받았어? 나는 이만큼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셨어. 라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많은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우리가 공동체나 사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이 사이를 대한다면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할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저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감정과 느낌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되는 순간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배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소리가 되고 맙니까?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직분,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주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교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분명 그것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도 보기에도 너무나 부러운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서로의 경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사에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그 비밀의 창고 안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의 창고에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이곳에서 꺼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 없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명히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랑하며 살았냐 아니면 사랑 없이 살았냐 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단체에게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헌신해 왔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만 쌓일 뿐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담기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담기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안전하고 좋을 때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지식들을 나타내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했거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허락하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하였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라고 하니 억지로 사랑했고 어쩔 수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런 책을 쓴 그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실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랑을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했을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가운데 기억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하게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에 이 순천에 그 여수반란 사건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딸에게, 이 계엄 사령관에게 빨리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사면을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 동생들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라는 겁니다.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그 손 목사님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디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5년이나 이 감옥 생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 말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처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먼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을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 참혹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이 찢기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아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고 사랑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실천하는 그 나타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풍성히 받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 보내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며 또 사랑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